저쪽에 뭐가 물렸어요. 어저께 새벽 예배 드리다가 카페에서 앉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한번 딱 물더니 또 위를 딱 물더라고요. 그래서 혹자는 사모님이 뭐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성경책 보시면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는 주변에 이렇게 성경책 보는 거에 대해서 많이 다르니까 궁금한 분들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 세미나 갔을 때 한 35교회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거의 한 20교회가 다 이 성경책을 바꿨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거 바꾸기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번역의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경에 번역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언어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 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다음 제너레이션, 세컨 제너레이션, 그 아이들한테 신앙을 전수하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여러분들 대부분 오늘 본문에서 보셨다도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 년을 이어서 여러분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서 말씀 읽을 때 가끔은 좀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지만 여러분들 번역을 잘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그 전까지는 저희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원어로 처음으로 접근해서 성경을 번역한 말씀이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래 있는 말씀 자체를 잘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풀었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더 읽으시는데 더 마음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겨울에 이 무게를 다 이제 들춰내고 이제는 뭐냐면 여름의 길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좀 있으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더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들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저리에는 늘 여러분들 우리가 뭘 했냐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 이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사순절을 보내는 마음이야 매년 다르겠지만 우리들이 계속 이 시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클라이막스.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클라이막스는 어디로 시작되는 거냐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믿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고난받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남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클라이막스는 누구부터요? 우리로부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건이 믿음의 선배들을 지나서 지금 우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선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지속된다는 여러분들 영원한 승리에 대한 기억과 기대와 감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보내면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때 그 사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 역사적인 사건이 계속 재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것은 여러분들 마지막에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최후 승리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십자가, 성경 말씀이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승리하는 삶입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중간에 뭐 고난도 받고 어렵고 그런데, 이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 기대하고 누리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 죽었다 이 얘기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냈다 따라서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뭔가 얘기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정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흔히들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야, 사람 잘 안 변해.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여러분 그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30년 목회하신 분이 한 교회에서. 근데 그 목사님 자기 30년 목회했는데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좌절스럽던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나는 변했나? 사람이 왜 안 변할까? 이 변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말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표현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에 복종하는 것이고 불순종의 자식들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 단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고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걱정하고 금심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죠. 이런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늘 짊어져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이 변화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했다. 내 삶이 변했다. 그냥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되새겨 물으셔야 되냐면 내 삶이 변했다.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변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변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오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은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옛날에 누구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한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이런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아내는 사람, 알아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 그걸 누가 책임이에요?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질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삶은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변화였는가에 대한 확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논리에 살아간다면 변화는 뭐냐면 저 멀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은 변화 입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삶, 은혜된 삶. 여러분 지난주에 전 세계가 주목한 큰 뉴스가 미국과 한국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뉴스인지 아시죠? 북한이 여러분 갑자기 대한민국 대표를 만나더니 미국의 대화와 평화를 요청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세계가 어리둥절합니다. 우리들은 근데 잘 알아요. 익숙하죠? 북한 그러면 뭔 속셈이 있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들은 늘 경험해왔던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올해 1월에 여러분들 그 게더링 워더라고 우리 여기 목사님들 다 모이는데 일본 목사님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궁금한 게 많아요. 자기 형이 일본 사는데 그 이번에 집을 하는데 그 밑에다 벙커를 아주 돈을 많이 들어갖고 벙커를 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뉴클리어 웨폰, 이 핵미사일이 날라오면 숨으려고.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님 다 있는데 다 웃었어요. 아니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시리어스한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 핵폭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나라예요. 2번이나 맞았잖아요. 전 세계 유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곧 평화는 온다. 잘 안 믿더라고요. 곧 평화는 온다. 제가 왜 그런 확신이 있냐면 늘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모르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대는 이렇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 저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들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분명히 저거 무슨 꼼수가 있을 거다부터 시작해갖고 환영하는 사람 뭐 있는데, 저는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예상과는 달리 일어나는 일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놀랐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이 메시지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와, 지금 대한민국이 평화가 올 것 같아, 통일이 될 것 같아, 뭐 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어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죠. 전쟁 나면 어떡하나. 저는 이럴 때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리고 헌신했던 분들이 저는 기억납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많아요. 그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 평화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분들 저는 기억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어느 때보다 통일의 가능성이 가득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교회는요 앞으로 열리길 북한 땅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판 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개척해야 될 북한의 어느 땅, 그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교회마다 현판을. 왜냐하면 곧 통일될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각 교회마다 그 현판이 붙어 있어요.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 잘 모르죠? 한국에 여러분들 장로계 모든 교단이 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간판 밑에다가 우리가 어디 지역에 우리 들어보지도 못한 북한 땅의 지역을 넣어놓곤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슈는 다 뭐였냐면 통일이었어요. 통일. 근데 1997년에 IMF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통일이란 말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말 그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힘이 아주 거센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제 기억나는데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교회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그거 하지 말자, 아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부터 이 성탄절 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종탑에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막 달았었는데 97년 이후부터는 그렇게 달지 않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이해되고 해석하려는 것이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가 보니까 북한이 더 이상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위협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바뀌었어요. 외신에서는 조심스럽게 통일을 기대합니다. 이러다가 북한하고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자유롭게 북한을 드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여러분들 한국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쫙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걸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BBC 방송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의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지 모른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질서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어렵던 것이 풀어지고 기대했던 것이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더 어려워지고 훨씬 안 좋아지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나오는데 잘 안 되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어리둥절합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당연함 속에 우리들이 끊임없이 확인하고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있든지 우리 안에 고통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분명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큰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게 쳐놓은 그들의 법이 여러 가지 얽히설켜져 있는데 그것을 잘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근심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아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써서 될까 안 될까 고민합니다. 큰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그 다음에는 믿음의 행보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이 해결됐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하려면 내가 어떻게 될까? 머리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엄청난 승리란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늘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잘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일으켰던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은혜가 그렇게 충만할 때는 여러분들 늘 어떤 것이 와도 이길 것 같더니 이젠 뭐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부딪히길 주저주저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큰 기적을 경험하든 혹은 작은 시험이든 큰 고난 가운데 있든 간에 우리들이 기억하고 변함없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흔들어도 여러분 그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하셨어요.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4절 5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가 넘치세요? 자비가 넘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크신 사랑으로 범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미 사망의 음침한 그렇게 판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로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며 던지는 말입니다. 야, 네가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살면 되냐?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안 변한다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은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누리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변화가 여러분 대단하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어떤 걸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변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에서는 바울을 떠올리고 우리들이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몇 분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 바울 같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분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이 감리교 무브먼트, 이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를 시작했던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들 지적 이성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분입니다. 옥스퍼드에서 여러분들 공부 잘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을 늘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늘 정해진 시간에 모여갖고 사람들과 같이 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모임을
늘 처음부터 그걸 끝까지 했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의 조지아로, 여러분들 아틀란타에 있는 조지아로 여러분들 선교를 갔습니다. 인디안 선교를 하다가 실패했어요. 잘 안 됐습니다. 실패한 마음도 있고 좌절한 마음도 있는데, 성찬식을 어느 날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두 부부가 성찬식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떡과 포도주를 거부했어요. 주는 거를.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성찬식을 받으러 온 성도를 향해서 그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파면 조치예요. 더 이상 당신은 우리의 성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부부가 여러분들 그 교구에다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 겁이 나갖고 밤에 배를 타고 야반도주해요. 어디로요? 영국으로 도망갑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 찌질하죠? 근데 이분이 영국에 돌아와서 길을 걷다가 월더스 게이트라는 그 길거리에서 모라비안 교인이 얘기하는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단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타고 어디든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썰킷 미팅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서킷 라이더였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예전에 그때는요 교회에서만 설교를 하게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 밖에서, 공장에서, 탄광에서, 어떨 때는 술통 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감리교 무브먼트, 감리교 운동이에요. 감리교는 그런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처음에는 목사로서 살면서도 부족함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변화되어서 세상이 볼 때는 정상적인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주는 방식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과 연결하면 여러분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변화되어서 세상이 추구하는 데 살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데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을 그래도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여러분들 뭐냐면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이 공중권세진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한 대로 우리가 흔들리며 살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믿음으로 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무모함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믿음은 여러분 무모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걸 저거 된다고 저렇게 우기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면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여러분들 이거 시간 여기서 여러분들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은 여러분 무모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제 속회 모였는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오늘 속회 모임 안 오고 일하러 나가면은 시간당 1.5배를 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걸 포기하고 여기 속회 모임 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해가 안 가죠. 1.5배 받으러 가야죠. 그게 맞는 거죠?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하신가 보네. 아니 평소 때보다 더 많이 주는 날 그냥 교회에서 속회 예배를 드리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일하러 가시겠어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해긴 게 뭐예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니까요. 지금 뭐냐면 세상은 1.5배 더 주는 것을 향해서 가죠. 그게 맞죠.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좀 모자라요. 세상이 볼 때. 왜냐하면
그 1.5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세상과 같아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1.5배 더 주는 것보다 저는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으니까. 크신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랑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결코 무모함이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바로 그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은혜를 모를 때는 저마다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난 이렇게 했어. 너는 그렇게 못하네. 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보다는 더 사랑할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들 그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여러분들 공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받는 사람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노력으로 자랑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런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이런 무모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순절이 여러분 반절 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지내는 시간입니다. 그럼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바로 세우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변화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든든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순간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를 위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으니 하나님 그 믿음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